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사기 19장입니다. 이제 룻기로 넘어갔는데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제 사무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우리 한 절만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넘겨주시겠어요? 함께 스노우볼을 굴리자. 함께 스노우볼을 굴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스노우볼 효과라는 용어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요즘 신조어인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스노우볼, 원래 사전적인 의미로는 눈덩이이죠. 근데 이 눈덩이를 굴린다라는 의미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작은 눈덩이를 굴리다 보면 옆에 눈들이 이제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변의 눈들을 집어 삼키면서 어느 순간 정말 어마어마한 큰 눈덩이로 불어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요, 하루에 영어 단어 1개씩 10개씩 외우면서 너는 무슨 1개만 외우냐, 하루에 10개만 외우냐, 100개씩은 외워야지, 이렇게 하지만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지금 스노우볼을 굴리는 중이다. 오늘 하루 10개는 정말 작은 10개지만 이걸 매일매일 굴리다 보면 정말 내 실력이 어느 순간 큰 눈덩이로 불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지금 스노우볼을 굴리는 중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작은 행동이 결과적으로 큰 현상을 만들어낼 때 사용을 하는 것이죠. 또 청년들도 요즘 청년들 투자를 좀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투자를 할 때도 이 용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주식이나 코인이나 아니면 적금을 들 때에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투자금은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눈 정도 수준이지만 그 금액을 계속 굴리면 굴릴수록 커진다. 근데 어느 순간 눈덩이처럼 커져 있을 것이다라는 꿈을 꾸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어떤 스노우볼을 지금 인생에서 굴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스노우볼 효과가 가장 먼저 등장한 거 아십니까? 인류의 죄, 이 죄 부분에 있어서 이 죄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나요? 한 사람, 바로 이 아담의 죄로부터 이 죄가 스노우볼이 굴려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 19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스노우볼이 되면서 굴려지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는 큰 죄로 불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스토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어떠한 작은 죄를 지금 스노우볼처럼 굴리고 있지 않은가? 그 죄가 어느 순간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 있지 않는가? 우리 역시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며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의미들을 찾아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사기 1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다 읽으셨지만 사사기를 읽으면서 계속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 왕이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사사기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사시대에 왜 이런 죄악의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가? 그 결론으로서 이 이야기가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에 있어서는요, 희한하게도 이 19장의 스토리가 얼마나 충격적이고 황당하고 심각하면 이 결론부에 내리는 말을 지금 시작부터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19장에서만 이 말을 항상 뒤에 써왔는데 시작부터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이 나라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미리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보통 레위인이 아닌 것 같아요. 레위인이 한 가지 행동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냐? 첩을 맞이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첩을 둔다라는 것은 이방 문화에 있어서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이방 사회 치고 첩이 없던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그 시작은, 그 질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지음을 받고 또 일부 일처제가 성경의 기본적인 질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일부 일처제가 맞죠. 그러나 죄가 이제 굴려지기 시작하면서 어떠한 모습이 드러납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들 중에 하나가 일부 다처제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사건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떤 행동이었는지 아브라함이 첩을 맞이하죠. 그 행동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뜩이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정말 그러면 안 되는 사람 누굽니까? 레위인이 지금 첩을 두고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돕는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첩을 두고 있다. 이 시대가 이토록 악이 굴러가고 있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아멘. 2절을 보시면요, 그 첩이 행음을 해서 남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 번역이요 조금 오해가 될 수 있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2절을 보시면 마치 첩이 간음을 해서 떠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음 3절을 보시면 이 떠나간 첩을요 남편이 다시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갈 때 어떤 행동을 하냐면 굉장히 다정하게 말하고 달래서 데려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여성이 잘못을 했다, 행음해서 집을 떠났다라고 하면 남편 입장에서 달래서 데려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데려오겠죠. 다르게 번역된 70인역을 보면 이 본문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여자가 화가 나서 집을 나간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어떠한 행동으로 아내가 화가 나서 집을 나온 것이죠. 그러나 당시 그 시대의 기준이 종이 자기 집을 마음대로 떠나거나 결혼한 여자가 남편의 허락 없이 그 집을 나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다. 죽여도 할 말이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말씀을 기록할 때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간 행위를 마치 행음한 것과 똑같은 행동으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둘 다 잘못했지만 남편 쪽이 좀 더 죄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보면 집을 나간 지 몇 달이나 지났습니까, 여러분? 4달이나 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만 봐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남편에게는 이 여인이 떠나건 말건 크게 상관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것으로 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넘었는데 아내랑 가끔 싸울 때가 있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초필살기 중에 하나가 잠깐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겠대요. 그분 제가 불안해져요. 못 나가게끔 막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괜히 한 것 같긴 한데 잊어버리시고요. 어쨌든 하루 나가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지금 이 레이 사람은요 4달이나 이 아내를 내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문제가 없이 살다가 갑자기 부인이 생각이 났는지 아니면 갑자기 이 부인이 필요했는지 이 여인을 찾으러 떠납니다. 바로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당시 이 사회에서는요, 결혼한 딸이 자기 친정으로 다시 돌아와 사는 것은요, 집안의 수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의 입장에서, 이 딸의 아빠 입장에서는요, 딸이 지금 집에 와 있는 것 자체가 가문의 수치예요. 근데 소식이 들렸죠. 사위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내 딸을 다시 찾으러 왔구나. 이 수치를 씻을 수 있겠구나. 장인은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냐 말씀을 보면요, 가서 상황이 그려지죠. 상다리가 부러지게 어마어마하게 차려줬을 겁니다. 맛있게 먹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아유 사위 곧 점심인데 점심도 먹고 가네. 점심을 먹었죠. 아유 곧 저녁인데 저녁도 먹고 가게. 그럼 저녁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밤인데 자고 가게. 이 일을 지금 며칠 동안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5일 동안이나 지금 극진히 대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좀 민망한데, 저도 이제 결혼하고 장인 어른 또 장모님 집에, 이제 친정집에, 와이프 친정집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주세요. 맛있게 먹고 이제 집을 가려고 하면, 아이고 밤인데 고속도로 너무 위험하네, 자고 가게 해야 해요. 그러면 뭐 저도 자고 갑니다. 아침에도 또 맛있게 먹고요. 그런데 제가 사위 입장에서 이 일을 5일이나 반복했다라는 것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위가 정말 좋아서 5일이나 이렇게 대접을 했을까요? 저는요, 그냥 제 생각이지만 이 장인이 이렇게 사위를 극진히 대접한 이유는 오히려 반대로 내 딸의 신변에 불안함을 느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딸이 집을 도망쳐 나왔잖아요.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입장입니다. 근데 사위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든 끝까지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대접을 해주면서 이 두 남자 간의 힘겨루기가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가지 마라, 오늘도 좀 쉬고 가라, 더 먹고 가라, 더 편하게 있다 가라 라고 하는데, 결국에 5일이나 지나서 오후에 이 베들레헴의 장인집에서 이 레위 사람이 떠나게 됩니다. 한번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멘. 이 장인의 집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가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여부스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여부스가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근데 이 예루살렘 당시에는 이 여부스 족속이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 땅은 아니죠.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근데 저녁에 겨우 5일째 되는 저녁에 부랴부랴 출발을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종이, 주인님 해가 지려고 하니까 여기 마침 여부스 마을이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좀 쉬다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레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말씀을 보시면, 안 된다. 왜 하필 자도 이방인들의 마을에서 우리가 자려고 하냐? 나 레위인이다. 나는 다른 민족의 마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레위 사람이 히브리인과 이방인을 구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7장 2절을 보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지금 다른 민족들과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안 지켰으니까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우리 싸우지 말고 같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자라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인이 갑자기 그 말씀을 들먹이면서 나는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이방 마을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레위 사람이 정말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이런 선택을 한 건가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은요, 이 가나안인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 주제에 지금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신앙의 수준을 지금 나는 하나님을 마치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 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 사람의 삶은 어땠습니까? 제사장이지만 첩을 두지 않나, 또 도망간 첩을 다시 데리고 오지 않나, 그리고 그냥 아무 숙소에서 그냥 쉬면 되는데 갑자기 유대인의 마을에서 자야 된다, 이방 마을은 안 된다, 삶은 구별되지도 않으면서 구별 안 해도 되는 그런 별의별 이상한 것들을 지금 구별하며 고집하는 모습이 지금 여기에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레위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은 구별되지도 않으면서 구별 안 해도 되는 것, 그것에 집착하며 그것에 고집하며 구별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별된 삶이다 라고 마치 포장하는 삶, 주일 성수한다는 것에 구별됐다고 이야기하는 것. 제가 주일 성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난 구별된 존재다라고 외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주일 하루만 구별되면 되는 겁니까? 남들 주일 오전에 산에 들에 꽃구경 가는데 우리는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지킵니다. 이게 과연 대단히 구별된 삶인가를 좀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살다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것이지, 평일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다가 그냥 주일 하루 딱 1시간만 예배 드리는 행위를 가지고 마치 내가 구별된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가, 이 레위 사람 같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은 어땠습니까? 자기 딴에는 내가 제사장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동족 마을에 가서야겠다, 이게 진짜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 레인이요, 이방 마을에 가지 않은 이유는, 유대인의 마을을 고집한 이유는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이방 마을 말고 좀 더 가면 레위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나올 텐데 그 마을에 들어가면 내가 제사장이니까 레위 사람이니까 당연히 나를 대접하지 않겠냐,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결국 이 레위 사람은요, 베냐민 지파가 속한 그 땅 기브아까지 더 가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했어요. 자신을 대접해 줄 줄 알았죠.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펼쳐집니까? 아무도 나를 대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라면 이 형제 지파로서 막 뛰어나와서 우리 집에 와주세요, 아닙니다 저희 집에 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마땅한 모습인데 지금 아무도 그를 환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정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회적 약자들,
나그네, 이방인, 고아, 과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신앙인의 사회 안정망 같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안전하게 유지되려면 이렇게 약자들을 돕고 약자들을 대접해야지 이 사람들이 원망을 품거나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함으로써 죄가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회 안전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를, 어려운 사람들을 대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 베냐민이 속한 땅 기브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기브아 사람들 역시도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연히 해야 될 일,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 나그네를 환대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었다, 안 하고 있었다? 안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대접할 필요가 없는데도 우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어떤 대접을 해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대접을 우리에게 선물로 해주신 분입니다. 정말 넘치는 그 대접, 넘치는 환대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넘치니까 어떻게 해요? 땅에 버리는 것보다 나누어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옆에 사람들에게 계속 내 마음속에서 이 환대가 넘치니 나눠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환대하지 않는 이 기브아 사람들, 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몸 가운데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께 받은, 예수님께 받은 그 환대가 남아 계십니까? 다른 이에게도 나누어 줄 그 환대의 접대의 여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환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접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일을 함부로 우리가 집을 문을 열어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쉽게 도와줄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남자지만 도움이 필요한 여성이 길거리에 보이면 쉽게 도와줄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잘못 도와줬다간 내가 성추행으로 역으로 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게 다 맞다라고 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런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 아무도 이 대접과 환대가 없는 세상, 이런 사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번에 국회의원 잘 뽑으면 됩니까, 여러분? 어디를 뽑으면 되나요? 알려주세요. 저는요, 이 사회가 해결되려면 예수님께 받은 그 환대, 그 환대를 깨닫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게 그 환대가 너무 넘치니까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는 마음, 그런 환대가 넘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 받은 그 십자가 환대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결국엔 이 레위 사람이 날 데려갈 사람이 없나 막 두리번거리다가 결국 한 사람을 발견해요. 누구냐? 밭에서 일하다 돌아오는 한 노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도 환대해 주지 않는 마을에서 한 노인이 거두어 줍니다. 근데 그 노인도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역시도 나그네예요. 먼저 온 나그네가 나그네를 보고 지금 거두어 주고 있습니다. 이 노인이 레위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온 사람이요? 라고 묻자 18절에 레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날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아멘. 이 레위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난 어디로 가는 중이다? 여호와의 집으로 가고 있다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도 되긴 해요. 아무도 날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 사람 딱 발견했을 때 이렇게라도 내가 얘기하면 나를 초대할까
하는 그런 깊은 마음에서 드러난 머리가 돌아간 그 대답이었겠죠. 저도 지금 아내가 임신을 해서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산부인과를 가요. 근데 그 산부인과가 다 좋은데 주차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한 10분 걸어가야 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제가 주위를 딱 둘러보니까 산부인과 바로 옆에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월요일에 산부인과를 가니까 딱 알죠? 그래, 교회는 월요일은 아무도 없어. 그 교회 앞에 대도 되겠다. 그래서 이 며칠을 그 교회 앞에 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산부인과에서 딱 오더라고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교회구나.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죠. 1739 차주님 되세요? 라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오셨죠? 제가 목사인데요. 이 주변에 좀 볼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금방 빼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이시군요. 괜찮아요. 좀 더 되세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는 순간 저는 부끄러움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이 레위 사람이 했던 말, 나 지금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뭘까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살아가는 행동은요, 교회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누굴 만나면 저 목사입니다. 저 집사입니다. 저 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녀요라고 특별히 말할 일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만나면 사실 저도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굳이 먼저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보여주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이야기, 저 교회 다녀요, 저 집사예요, 권사예요, 이런 이야기를 은연중에 많이 하고 있다면 혹시 내 삶이 따르지 못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닐까? 적어도 자기 스스로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인답게 그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여호와의 집에 간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레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접대를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한번 살펴봅시다. 2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아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이방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죄악의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입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지금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 아니 오히려 더 타락한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이 조카 롯이 소돔에서 두 천사들을 만나잖아요.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지금 오늘 사사기 19장에 등장하는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와서 천사들을 내놔라. 내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표현된 그와 관계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남색하는 거, 동성애를 의미하는 거죠. 남자들이 지금 몰려와서 남자를 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사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다 해서 이 사사시대 후반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시대는요, 사사시대 초반부입니다. 정말 초반부부터 벌써 지금 어떤 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가운데서 동성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이 얘기하죠. 이 사람은 내가 대접하는 사람이다. 내 손님이다. 내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것이 바로 가문의 의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에게 딸이 있으니 데려가서 마음대로 해라. 또 이 사람에게 첩도 있으니 이 첩도 데려가서 너희 마음대로 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문의 그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딸을 데려가라. 또 손님의 아내 첩 역시도 데려가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유머인데 아무도 안 웃어주시네요. 이상해,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너무 이상한 것은요, 이 노인이요, 자기 딸만 내주면 거기까지도 잘못된 거지만 이해해요. 근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손님의 첩까지도 자기가 내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해, 그렇죠, 여러분? 레위인이 이럴 거면 왜 자기 사랑하는 아내, 사랑한다고 말도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이 아내를 왜 베들레헴에서 다시 데려왔습니까? 이렇게 내어줄 거면 왜 데려왔냐라는 거예요. 그녀를 과연 사랑해서 결혼을 하기는 한 걸까? 사랑해서 데려간 건 맞은 걸까? 또 이 노인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짐승들에게 먹이로 내어주는 것처럼 왜 이런 행동을 하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첩은요, 밤새 이 무리들에게 능욕을 당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노인의 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결국 이 첩만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열받죠. 그러고 그들로부터 결국 밤새 능욕을 당하고 이 첩이 나와서 노인의 집까지 기어오다시피 돌아오게 됩니다. 힘들게 돌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면 이 노인의 집 문지방 앞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때까지 이 레위 사람과 이 노인은 무엇을 했느냐? 지금까지 뭐 했냐라는 거예요. 나가서 발을 동동거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도움을 요청해보고 이런 행동을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들은 아내가 문 앞에까지 와서 죽는 동안 무엇을 했냐라는 거예요. 우리 27절에서 29절 좀 길지만 요까지 읽고 우리가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아멘. 여러분, 여기 레인이 일찍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보니까요, 잔 거예요, 안 잔 거예요? 잔 겁니다. 아내가 잘 돌아왔는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이 잠 잘 자고 일찍 일어나서 지금 자기 갈 길을 가려고 문을 열어보니 아내가 앞에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가자. 여러분, 이것이 쓰러져 있는 아내를 보고 한 첫 번째 말입니다. 말이 없고 또 살펴보니 죽어 있으니 어떤 행동을 합니까? 더 과간이죠.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합니까? 아내의 그 시체를 12덩이로 지금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아팠더라, 슬퍼하더라, 눈물을 흘렸더라, 이런 말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시대,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시대, 바로 이 시대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의 모습, 제사장이라는 이 사람의 모습이 지금 함축적으로 하나로 이 스토리로 이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1절로 돌아와서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한 사람의 그 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과정을 파괴하고 부부를 파괴하고 이 지역이 파괴되고 지금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온 전체에 그 죄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이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행한 그 하나의 죄가 지금 말도 못하게 불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서로 동등한 존재로, 대등한 존재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의 모습을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 속에서 회복해야 할 제사장이 첩을 들이지 않나, 첩을 또 잃어버리지 않나, 다시 데려오지 않나, 무리들에게 내어주지 않나, 죽은 여자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시체를 12토막을 내지 않나. 아내의 죽음이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자기 재산을, 자기 이익을 잃어버린 데에 대한 분노로 칼질을 해서 그 12토막을 12지파에 보내서 12지파를 분노케 함으로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스라엘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한 지파가 완전히 사륙당하는 일이 뒤에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레위인의 삶이 망가짐으로 한 가정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마을도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 한 나라 한 민족이 없어지는 일이 이 사사기 결론부에 지금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삶이 무너질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용하자면 어떻습니까? 나 한 사람의 신앙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파장이 어느 지경까지 흘러가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공이 레위인이다 해서 목사님들만 안 그러면 되지 하시겠습니까? 신앙을 지켜야 할 사람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신앙에 바로 서 있어야 될 사람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다. 그 죄가 스노우볼이 돼서 굴려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게 또 한 사람이 그 스노우볼을 막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랑과 그 은혜로 구원을 우리에게 스노우볼을 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 굴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 사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 하나로 내가 돕는다고 그 눈덩이가 더 잘 불어날까? 내가 혼자 기도한다고 뭐가 바뀔까?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죄악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과 반대로 그 사랑, 그 접대하는 것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의 기도, 또 한 사람의 접대가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할까요? 먼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봅시다. 이 오늘 등장하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이 한 레위인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저격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봅시다. 우리도 이처럼 내가 볼 땐 작은 눈덩이 같지만 나도 하나의 죄의 눈덩이를 굴리고 있지 않은가. 이 죄의 눈덩이가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옆에서 그냥 나는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자다,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포장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여 하나님, 우리의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 한 명의 일, 내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나님이 굴리시는 그 복음의 눈덩이에 내가 임하지 않은,
동반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나의 인생을 놓고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사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돌아봅니다. 그저 한 레위인이, 제사장이 이 시대에 이토록 타락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인생을 놓고 주님 돌아옵니다. 우리 역시도 이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서,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정말 이 레위 사람처럼 정말 그 죄의 눈덩이를 굴리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마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포장하면서 내 이익과 내 즐거움을 하나님으로서 대변하고 있지 않는가, 포장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건대 이런 삶을 주님 내가 뼈저리게 내려놓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에 합당한 삶,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행동들을 돌아봅니다. 내가 무심코 하는 한마디, 내가 무심코 던지는 이 행동 하나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잊어버리며 또 하나님을 욕하며 그의 이름을 끌어내리고 있지 않는가,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정도는 되겠지, 이 정도면 모두가 하는 일이잖아 라고 하고 있는 이 생각에 이 죄의 눈덩이가 어느 순간 크게 굴러가고 있어서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주변 모든 이들과 이 사회와 나라 가운데 이 죄악의 눈덩이가 굴려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라옵건대 우리의 죄악된 이 죄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만 그냥 이 교회 안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믿음에 합당한 인생, 그런 행동을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매일 돌아보며 매일매일 우리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정말 이 세상과 다르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별된 사람으로서 어떠한 행동, 어떠한 작은 행동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삶이 하나하나 굴려져서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정말 이 세상에 널리 큰 눈덩이로 굴러가는 정말 나의 한 부분으로서, 나의 지체로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또 내가 속한 이 집단 가운데 정말 우리도 모르는 그 죄악의 눈덩이를 굴리고 있지 않고 우리를 철저하게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철저하게 주님 쳐주시옵소서. 나에게 시련을 주시고 나에게 힘듦을 주시고 괴로움을 주셔서라도 그 아픔을, 그 죄악의 눈덩이를 내가 돌리고 있다는 것을 주님 알게 하셔서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 그 기회, 그 행복을 주님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놓고 하나만 더 놓고 기도합시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죄악의 눈덩이가 굴러가고 불어나고 있지만 정말 한 사람으로부터 이 눈덩이가 막혔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정말 이제는 사랑의 눈덩이가 하나님께서 굴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있는가? 우리도 그 사랑의 눈덩이, 복음의 눈덩이를 같이 굴리고 있는 인생이 되는가? 하나님, 바라옵건대 내가, 우리 가정이, 정말 우리 가족들이 이 눈덩이 굴림에 동참하는 인생, 이 복음의 눈덩이에 함께 동역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를 놓고, 내 가정을 놓고, 내 자녀들을 놓고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죄악의 눈덩이가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막으실 분이십니다. 누구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큰 눈덩이를 다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접대하셨습니다. 우리를 환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환대를 받을 만한 사람들도 아니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이제 자신의 몸으로 그 사랑의 눈덩이, 그 은혜의 눈덩이, 그 복음의 눈덩이를 지금 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바라옵건대 우리의 인생 역시 주님의 그 사랑의 눈덩이에 포함되는 들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게 굴러가는 눈덩이 정말 하나가 되고 겹치면서 큰 눈덩이로 벌어나가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이 작은 기도가 정말 한 사람의 그 작은 그 행동이 정말 그 복음을 이 땅 전체에 전파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정말 나도 하나의 눈덩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건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부부 가운데 있어서 정말 이 말도 못한 이 죄악의 눈덩이로 정말 휩쓸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눈덩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덩이, 그 십자가의 눈덩이 품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 길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구별된 인생, 말로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삶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건대 내 자녀들에게 그러한 삶을 몸소 보여주는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발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머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이 이 부모의 모습을 보며 저런 세상의 눈덩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눈덩이를 내가 같이 물렸을 때 정말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어떠한 길보다 이 길이 가장 넓고 편하고 완전하고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깨닫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면 아니면 되겠지, 나 이 정도면 그냥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받은 그 환대를 받은 사람들로서 그 삶을 보여주려고 처절하게 하루하루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가시밭길 같고 정말 내가 걸어가는 것이 너무 좁아 보이고 힘든 인생길 같지만 이것이 굴려지고 굴려져서 내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행동을 지키며 내 삶을 지키며 살아갔을 때 정말 펼쳐져 있는 하나님 품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고백을 주님께서 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이 기도한 후에도 나는 또 엎어질 것입니다. 또다시 죄악의 눈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덩이 속에서 구해줄 수 있는 분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오니 주님께서 그 죄악의 눈덩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의 눈덩이, 그 사랑의 눈덩이 속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그 모든 환경과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 펼쳐져 있는 그 넓은 그 인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도 돌아보며 우리 부부의 그런 관계도 한번 돌아보며 나도 교회 다닌다, 집사다, 권사다, 장모다 하면서 내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모습으로 내가 그들을 대하고 있지 않는가. 말 한마디보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삶으로 몸소 보여주는 행동하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의 길을, 그 가시밭길을, 그 좁디 좁은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는 인생, 그 길 끝에 정말 완전한 행복의 길이 있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힘들지만 오늘 하루 역시도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역시도 참고 인내하고 버티며 또 베풀며 살아가는 정말 복된 인생으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족으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사사기 19장 말씀을 보며 우리는 너무 끔찍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역시도 이런 끔찍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레위 사람이 굴렸던 이 죄악의 눈덩이, 우리도 그 눈덩이를 같이 굴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눈덩이를 굴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눈덩이 속으로, 그 사랑의 품 속으로 돌아오는 인생, 몸소 실천하고 노력하고 하루하루 아둥바둥대며 싸워가는 그런 인생, 주님 품에 행복하게 안겨있는 인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행동 가운데 이 죄악의 눈덩이들이 있다면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우리를 점검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생,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